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합니다. 성령님 전할 말씀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하나님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소망과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 중에 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죠. 예, 건강한 것 같은데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와중에도 고통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또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참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예,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집이나 가정이 굉장히 남모르는 고통이 있고 남들은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가정인데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 됐다고 하는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 인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그대로의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말처럼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공부 잘하면 행복할 거다.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혹은 결혼을 잘하면 행복할 것이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을 주는 그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 소풍의 클라이막스 뭡니까? 보물찾기잖아요. 그래서 그 찾을 때 기쁨, 또 찾고 나면 또 선물도 주잖아요. 저는 늘 공책밖에 못 받았습니다. 제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남들 다 찾고 나면 이제 찌끄레기 혹은 제 친구는 막 10개, 20개 얻으면 덤으로 줍니다. 저는 못 찾았으니까. 그래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공식대로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이 착한 인간이 배신을 하거든요. 이 나쁜 인간이 또 변화돼요. 이 예측이 안 된단 말이죠. 평생 함께 하고 싶었던 친구가 가장 멀리 일찍 떠나기도 하고, 평생 내 스타일이 아닌 친구가 또 20년, 30년 지기가 된단 말이죠. 신기하죠. 참 알다 말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봅시다.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욥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욥이 고난을 받죠. 욥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스당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 이렇게 칭찬한 인물이 없습니다. 첫 구절, 어떤 책의 첫 페이지, 첫 장, 첫 구절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야,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많은 이 욥기서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예. 근데 가장 의로웠다. 근데 그 의롭다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또 나중에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10명의 자녀를 뒀어요. 아들만 있으면 상망하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처럼 오형제 맞나요? 삼형제인가요? 오형제죠. 그렇군요. 남자만 셋이래요. 형 둘에 막내로 있는데 남자 셋만 있으면 집안이 꼴이 아닙니다. 꼴이. 예. 저 집은 진짜 왜 우리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 더 심각하죠. 더 꼴이 아니죠. 남자 셋만 있어도 곤욕스러운데 지금 5이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있는 게 너무 안 좋아 보였어.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재워놓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재밌어요. 그죠? 남자만 있으면 삭막하고 여자만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쓸 일은 남자가 필요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꾸밀 때는 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7명의 자녀와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 전통에 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3도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을 꾸린 겁니다. 농경사회니까 힘쓸 사람 필요하죠. 그죠? 소, 양,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이게 얼마죠? 1,000마리죠, 1,000마리. 그러니까 2마리가 한 쌍이거든요. 한 결이거든요. 2마리가 한 결이니까 멍에를 두 소가 끌어요. 그러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라는 거죠. 그리고 앞나이가 500마리 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복을 다 받았죠. 자식 복에 재산까지. 자, 여기 소가 1,000마리예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소가 1,000마리. 자,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 10억이 아니죠. 100억이죠. 그걸 지난번에도 빼셔가지고 조단인데 뭐 이렇게 조 단위를 억 단위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조하고 억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 소만 100억이에요 지금. 소만 100억.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정도 많고 양은 7,000마리요. 야, 참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3,000마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삶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자녀들도 복을 받으니까 자식들이 아들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형제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다 모아요. 그래서 10명이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죠.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다 불러요. 잔치를 마친 날 그 다음 날 다 부릅니다. 잔치하면서 떠들었던 말, 또 하다가 실수했던 거, 또 뭐 기타 뭐
여러 관계 속에서 싸웠거나 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명수대로 10명의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니까 10마리잖아요. 10마리. 소를 10마리 잡든 양을 10마리 잡든 아니면 염소를 10마리 잡든 양만 10마리라도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억나는데 저희 외갓집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 외삼촌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1년에 기대되는 날이 1월 1일 구정하고 그다음에 외갓댁이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씩 그냥 쉬면서 놉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화투 치고 우리 그 사촌들은 그냥 뛰어놉니다. 개울에서 뛰어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산에서 키우던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 외갓댁이 7남매인가 8남매인가 꽤 많아요. 그리고 부부 쌍으로 오죠. 그 자식들 딸려오죠. 근데 그 염소 한 마리 가지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염소 천엽 짱입니다. 안 드셔보셨죠? 염소 천엽 모양이 별 모양 무슨 모양이죠? 천엽 염소 위장이거든요. 위장. 그 안에 그 벌집 모양부터 모양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근데 염소 한 마리 잡으면 잔치를 벌립니다. 그 많이 모인 식구들이. 근데 보세요. 지금 기본 10마리 잡잖아요. 그것도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려. 무슨 죄? 속죄죄예요. 속죄죄. 죄 지은 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혹시 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안 정확한 거예요? 안 정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안 지었을 수도 있어. 근데 혹시 지었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10명 중에 한 놈이 지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사람 각각의 번제물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여 어디로? 마음으로. 심지어는 외적인 것도 아닙니다. 혹여 외적으로 범했으면 티가 나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될 건데 티 안 나지만 마음으로라도 혹시 범죄했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으로 뭐 했다고? 하나님을 욕했다 그랬죠. 자, 여기 욥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욥기서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사탄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아마 욥기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욥은 사탄에 대해서 1장 2장을 얘기합니다. 욥 전체를 보면 42장까지 있는데 욥의 핵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1장 2장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 얘기가 있거든요. 새 친구가.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한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욥이 대답하고 이걸 세 사이클로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론 냅니다.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 새 친구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새 친구가 질문할 때마다 질문하고 욥이 답하고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질문하고 욥이 답하고 그럼 마지막 친구가 얘기하면 또 욥이 답하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세 사이클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그 대화를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그 믿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욥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자신,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시면서 갑절의 복을 준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심플하게 끝납니다. 이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데 특별히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왜 고통받는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신명기법에 의하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욥을 사랑하는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을 미워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욥을 사랑하는 새 친구예요. 그 새 친구가 아주 멀리서 오거든요. 멀리서 와서 만나자마자 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라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질병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이 있는 분만 아멘. 없지요. 그럼 욥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욥의 상태가 너무 처참하니까 7일 동안 멀리서 왔는데 멀리 쳐다보고 가까이도 못합니다. 그냥 같이 금식하고 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욥이 사탄이 쳐가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질병이 종기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구더기가 끓고요. 흙으로, 그러니까 질그릇으로 긁고 몸에 구더기가 끓고 그다음에 종기가 농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담해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아프리카에 그 피부병 걸린 사람들 보면 그렇거든요. 심각합니다. 근데 욥은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절친했던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혹은 자식 때문이다.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뭐 네가 하나님 안 찾아서 그렇다. 네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내가 네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내가 네 같으면 회개하겠다. 내가 네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 얘기를 장황하게 이제 늘여놓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도 심플해요. 어떻게 보느냐? 그런 모든 그러니까 문제와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욥의 친구들은 따라합시다. 해답이 사람 안에 있다. 문제도 사람이고 해답도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그 네 번째 인물이 나오거든요. 새 친구 말고 네 번째 인물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다. 문제 해결 그 해서 지혜는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 밖에 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이해력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고난,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삶의 목적들, 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가?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 그 문제의 원인, 이것을 해석할 자가 욥의 친구들은 네 잘못이다 얘기해요. 네 새끼 잘못이다. 네가 과거에 잘못 살니까 그랬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다? 사람에 있고 해결도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지혜 바깥에 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능력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봅시다. 이제 하늘의 천상회의가 딱 열려요. 욥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위 아래 속해 있는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요 앞에 서서, 자 이게 신비한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사탄이 그들 가운데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시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뭐 천상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7절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사탄도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에 일어가는 수많은 일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받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도 두루두루 찾으면서 찾아낸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온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이 똑같아요. 누굽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받고 싶죠? 뭐 하면 되겠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되겠죠. 요 의미를 나중에 기회 있으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할지 모르니까 오늘 포인트는 조금 다르게 잡을게요. 근데 보면 마귀도 거기에 그런 사람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하늘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탄에게도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봅시다. 그래서 9절 아주 엄청난 질문하죠.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욥이 뭔가 떨어지는 국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이유 없이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질문 잘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야만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새 차가 생겨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대학 붙어야지 잘 되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통장의 잔고가 늘어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돼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가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하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발견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10절 봅시다. 10절. 사탄이 아주 멍청해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아들 7, 딸 3,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종들도 많고, 그죠? 이런 복. 자,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주께서 욥과 욥의 집이라는 건 건물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집뿐만 아니고요. 욥의 식구들.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하우스와이프라고 그러죠. 하우스와이프. 예. 하우스와이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예, 가정주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집의 개념은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집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람들. 예.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뭘 하셨다고요? 울타리를 두르셨기 때문이래요. 지난 한 해 저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뭐 몇 명 올리고 막 하잖아요. 참 코미디 같은 짓을 정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뭐라 그러죠? 스웨덴에 사는 거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수감사절 지내라. 미국에서 제일 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라 그러고 바이든은 모이지 마라 그럽니다.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처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정부에서 2주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부탁했죠. 부탁이 아니지 명령한 거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주 양보하면 계속 하지 말라 그럴 거라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거 아닙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정부에서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교회에다가 2주만 좀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해달라 그러는데 협조해야지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앞으로 계속 울고 먹을 겁니다. 계속 울고 먹을 겁니다. 끝도 없이.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독감 환자보다 많이 죽었나요? 교통사고 환자보다 많이 죽었습니까? 암 환자보다 많이 죽었나요? 교통사고 났으니까 차들 이제 다니면 안 되겠네요. 정상적인 생각이 안 드나 봐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금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500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봅시다. 독감 환자가 하루에 한 해 2,000명, 1,500명에서 3,000명 정도, 평균 2,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것도 겨울에만 독감으로. 나라가 방역하고 난리를 쳐도 전 세계를 휩쓰는 뭐 어마어마한 걸라고 해도 그러면 교통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 통계 다 말했잖아요. 한 달에 얼마? 1,000명씩.
야, 한 달에 1,000명입니다. 그럼 자살 가능성 있는 사람 다 집에 가둬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암 환자는 또 어떻습니까? 끝도 없죠. 그러면 저 전국에 있는 차를 다 뭐 스탑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는데 오늘부터 차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걸어 다니셔야 돼요. 걸어 다니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울고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와중에 우리가 특별 집회까지 열었잖아요. 거꾸로 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걸리면 우리는 공동체라 깜빵은 제가 가고 비용은 우리 정 목사님이 잘 계산해 주시기로 하셨고, 여러분들은 사식 넣어주기로 우리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미 왜 안 웃으세요? 민망하게. 그렇게 뒤를 본 겁니다. 누구 하나 걸리면 공동 책임지기로 했고, 참 감사한 게 이게 한의원이잖아요. 또 병실들 있잖아요. 위에는 약국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외에 환자들 중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암 환자들이거든요, 여기. 좀 암 환자들입니다. 여기 아산병원에서 그 병실이 없으니까 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실이 없으니까 요 근처에 이렇게 한의원에서 병실에 한의 치료도 받으면서 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면역이 약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내 집 그 숙소에 이 병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아산병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병원도 전염돼 가지고 막 문 닫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이 건물을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예,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걸리면 덤탱이다 우리가 다 쓰고 TV에도 나올 텐데 또 반대로 약국이나 이 한의원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걸리면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건물 전체가 폐쇄당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미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원장님도 그러고 뭐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그러고 약국도 그러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분이 없어요. 저희 교회를 향해서 교회발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부가 잘못됐다 그러죠.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과잉 대처, 정치 방역하고 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했을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 있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에 나와서 부르짖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근을 멈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또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안희한 목사님 그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 그런 거죠. 제가 전에도 인용을 했지만 그 독일이 그 나치 시대 때 처음에는 뭐 자기가 관계없는 집단들을 잡아가두고 핍박을 하니까 내가 그 집단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무관심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단체 그러면 잡아가뒀는데 내가 거기 소속 안 됐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체를 또 잡아가뒀어요. 내가 속한 단체가 아니니까 내버려 뒀단 말이죠. 무시하고 또 다른 단체도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혀갈 때는 내 곁에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용역 동원해가지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TV는 다 뭐 얘기합니까? 사랑교회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반대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아니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뒷짐지고 있는다면 이건 큰 죄가 아니겠냐고 하는데 되게 제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두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과 계속 중보해 달라는 거. 우리가 저도 이제 그걸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 한미연합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저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가 그 이동호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동호 목사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금식하며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행동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야 목사님도 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TV에 뉴스 나오는 걸 보고 지방에서 사역하다 말고 바로 밤 늦게 그 사랑제일교회 밤 11시인가 도착해가지고 거기 있는 밤새 교회를 지키잖아요. 이 추운 날 그래서 지키잖아요. 그 가를 지키는 성도들 위로해주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운정 참정교회 목사님도 밤늦게 가가지고 또 가서 격려해드리고 오고 예.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자고요.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통화를 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가 어려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울타리로 하나님 그 심판로 울타리로 둘러 진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교회가 지금 하는 이 싸워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전 세계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은 고통받고 누명 쓰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세우실 때 정의를 세우시고 이 악한 정부가 무너지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실시간으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수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공개적으로 고통 당했던 이거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역 교회들 또 반대로 그것을 방관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가락질하나 정부 편에 써가지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공공연하게 저들이 잘못했다고 말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고통을 받잖아요.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1번 5년, 2번 10년, 3번 20년. 정답 1년 받았습니다. 1년. 욥의 고난은 1년입니다. 1년. 근데 이게 막 42장까지 썼으니까 한 42년이 지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었어. 왜냐면 이 병으로는 40년 가면 이미 다 죽습니다. 이미. 구데기가 몸에 끓어요. 종기가 터져나오고 사람이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딱 찢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못 긁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진 질그릇 있죠. 질그릇 깨가지고 그걸로 벅벅 긁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수세미를 이렇게 긁듯이. 수세미 아니에요? 뭘로 긁어요? 뭐 타올이나 수세미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네? 이태리 타올. 아멘. 네, 이 사탄이 바보같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둘러진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천사들로 하여금 둘러진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둘러진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대통령 자녀들은 그 경호원이 따라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경호원 천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도 막 처음에 운전했을 때 초창기 때 브레이크 거리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속도를 얼마를 냈을 때 어느 정도에서 멈춘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밤길을 다니면 제가 초보 운전자고 그때 스틱이었거든요. 기아 변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개념도 잘 없고 그래서 정말 제 기억은 나는 게 10번도 넘는 것 같은데요. 꽉 속도를 밟아요. 밤에. 그러니까 저 밤에 있으면 저 앞차가 불을 켜고 있으면 이게 정지했는지 가고 있는지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잘 모르잖아요. 초보자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있던 주안이 날아가고요. 어쨌든 앞으로 날아가고 안에도 그냥 와 이러고 저도 막 깨 해가지고 딱 쓰는데 어디까지면 진짜 머리카락 하나 탈랑말랑할 거리로 딱 쓰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여의도 부천에서 서울로 오는데 그 여의도를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가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자꾸 차가
자꾸 이래요. 그래서 막 뒤에 가는 차들이 막 빵빵대고 차는 막 이러고 애들 다 싫었는데 뒤에 차는 막 빵빵대고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대는 거예요. 뭐 하는지 왜 이래 오늘 뭔 날이야 왜 이래 여의도에서 데모를 많이 하더니 지금 뭐 데모 하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갔어요. 근데 참 가는 게 그들이 한 차가 옆에 달라붙어요. 유리창을 내려요. 가고 있는데 아저씨 네 사장님 사장님 네 저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네 타이어 펑크 났어요. 타이어 펑크 난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거 왜 차가 왜 이래 이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빵빵대는가 좋게 좋게 가지 이제 펑크 난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에 뭐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군대 가서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또 부러져 죽을 뻔도 하고 막 하여튼 뭐 온갖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둘러 진치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누가 봤어요?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함부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왜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신다고 하는 그 믿음보다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건드려 안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다니엘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모사님 좀 무겁거든요. 생각보다 단단해요. 저게 살이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근육. 예, 저는 동의를 못해요. 농구를 같이 했는데 농구를 했어요. 김포에서 한번 애들하고 같이 농구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좀 하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슛은 잘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정확도는 높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툭 쳤는데 바위에 들이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꿈쩍도 안 해요. 뭐가 왔다 갔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혼자서 하면 3명 4명은 아마 충분히 이길 겁니다. 실력도 좋고 몸이 빵 하는데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예 접근 금지해서 제가 멀리서 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딱 부딪히고 그 다음부터 안 부딪힙니다. 한번 부딪혀 봤거든. 이게 지혜예요. 내가 사람도 안 건드리는데 하나님 건드릴 수 있겠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둘러진쳤어요. 건드려 못 건드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허용돼서 움직일 뿐이지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지. 그죠?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 그럼 이 정부 누가 통치하세요? 북한은요? 중국은요?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를 둘러싸이는 강국들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둘러진치시거든요. 뭔 짓을 하려면 누가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허락받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말을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손 좀 보세요. 손. 이 손으로는 뭐 했습니까? 일했죠. 공부했죠. 그죠? 설거지했죠. 예, 그리고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이 손을 놀렸습니까? 그죠? 근데 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땀 흘리는 것에 그 한 것만의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씨앗을 하나를 가지고 땅에 심었을 뿐인데 그걸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가 벼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라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건이 그리고 우리 에셀이 그죠? 그러면 태어났을 때는 이제 뭐 임신했습니다 하고 3개월 딱 보여주는데 보면 보여요 안 보여? 그 무슨 사진이라 그래요? 예? 초음파 사진. 저는 우리 사랑이란다. 우리 주한이도 그렇고 사랑이도 그렇고 이렇게 태어나 초음파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뭐 여기 있지 않냐요? 어디요? 다 시꺼멓더만. 다 시꺼멓죠. 이 뭐예요 이게?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배가 불러오면 막 이렇게 뭐 되잖아요. 배 대고 이렇게 뛰는 거 보이지 않냐고. 뭐 뛰긴 뛰는데 애가 코가 뭐 누구 닮았다고 막 이래요. 코는 고사하고 사람도 안 보이는데 코가 누구 닮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 눈꼬리 뭐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막 그러거든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다고요. 근데 9달 반 동안 어머니가 잘 양육하고 그다음에
양수가 터지고 살이 찢겨지는 고통과 피 흘림과 함께 그 산고와 함께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좀 건강하면 정상이 뭐예요? 3.65kg예요? 얼마예요? 3.75g이에요? 3.75kg예요? 뭐 하여튼 3kg에 태어났는데 너 지금 몇 킬로니? 비밀이야. 알겠어. 제가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1년 동안 운동 안 했잖아요. 무려 81kg가 나온 거예요. 비만도 비만이래요. 제사 전에 제가 비만이랍니다. 오늘 병원 한의원 갔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때문에 침 맞으러 대신 운전해 갔는데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쟀어요. 키가 2cm 줄었어요. 2cm 81에서 79.8인가 뭐 또 줄었습니다. 예, 운동을 안 했더니 허리 스트레칭을 안 했더니 저는 뭐 제 키가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근데 보세요. 근데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조그마한 핵세포 같은 걸로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이렇게 착상이 돼서 점과 같은 존재가 80kg의 거구가 됐어요. 90kg? 점으로 시작했는데 100kg가 넘으면 100kg 이렇게 자랍니다. 키도요. 얼마나 됩니까? 근데 170, 180 막 키가 자라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180이 넘거든요. 저보다 더 큽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크더라고요. 제 어릴 때 제가 너무 영양실조가 많아서 앉았대라면 쓰러졌거든요. 핑 돌아요. 쿡 쓰러져요. 그래서 주식이 뭐였냐? 밥에 물 말아 먹는 게 제 주식이었어요. 밥에 그냥 물 말아 위병이 많아. 멀미도 그래서 멀미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약하고 근데 밥에 물 말아 먹었어요. 반찬도 편식이 심해가지고 잘 안 먹어. 마늘 들어갔다가 안 먹어. 파 들어갔다가 안 먹어.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안 먹어요. 또 기분 나쁘다가 안 먹어요. 되게 편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먹고 얼굴이 허해가지고 버짐이 맨날 폈어요. 버짐이 맨날 펴고 목에는 때가 뭐 시골 완전 아이였죠.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했던 이삭이 같은 애가 커가도록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긁혔잖아요. 긁히죠. 후시딘 안 발라도 낫습니다. 뼈가 부러졌죠. 기부스 안에도 붙어요. 기부스 안에도 붙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 있죠. 눈, 그리고 각종 생식기, 그리고 혀, 잇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민감한 신체 기관일수록 재생력이요 다른 기관에 월등히 빠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그래요. 재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여러분 노력해서 그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이 키 커야지 한다고 커집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줄이고 싶다면 줄여져요? 안 되거든요. 예, 은혜입니다. 내가 뭐 머리숱이 많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머리숱이 하나 더 늘게 되나요? 원치 않도록 빠지는 건 잘합니다. 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무겁대. 머리숱이 많아서 미장원 가면 싫어한대요. 주기적으로 수술 쳐줘야 된대요. 나는 흰머리라도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정관동 형제가 제 눈썹에 진한 게 몇 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눈썹이라 그래요?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잖아요. 하여튼 이 눈썹 그런 게 그걸 가위로 자르는 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막 진짜 화가 났어요. 왜 허락도 없이 내 눈썹을 자르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얼굴 위로 난 털은 다 소중해요. 지금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하나님 다 복을 주셨거든요. 예.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탄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 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예?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안다고요?
사탄은 믿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내 건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부전했으니까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된다 했죠. 복을 주셨댔죠. 그다음 뭐예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뭐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소유물, 이 7천, 3천이 나오죠. 아들 7, 딸 3, 완벽수입니다. 완벽수.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만, 이제 관리하기 어려워요. 주님, 나 더 이상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만 주세요 하는 숫자예요. 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는 숫자거든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사단을 봅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쥐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지금 이 회의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천상이 어느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서 있고 사탄도 서 있어요. 천상에 서 있어요. 천국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병은, 미움, 시기.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소유물을 치래요. 누구 손으로? 자, 세보세요. 사랑이가 나를 사랑해요. 내 딸이니까 저를 사랑합니다. 전 사랑의 아빠고요. 사랑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주원이가 와가지고 사랑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는 마카롱을 사주고 그리고 그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고 또 좋은 곳도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그 사랑이가 사랑한 걸 다 밟아 없애버리라고. 데니도 치워버리고 피아노 학원도 못 가게 하고 마카롱도 안 사주고 그리고 사랑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영적인 피조물이잖아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타락한 거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첫 번째 발상 자체가 사악하죠. 근데 주님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소유물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나랑 내기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기합시다.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모든 소유물에 복 받아서 그런 겁니다. 땅에 부자 돼서 남부럽지 않는 삶, 자식도 잘 낳고 자식 복도 받고 부자 됐으니까 경외하는 거지. 그거 딱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딱 치면 그 반응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야,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간교하죠. 그리고 그 치는 걸 또 누구 보고 치래요? 하나님의 손이 치래요. 지는 손 하나. 그래서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압이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간질이 뭐냐? 그 사단은 이간질 전문가예요. 이간질 전문자. 그래서 재산 손실을 하고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욕할 거다. 나랑 내기합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예요. 사탄이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저렇게 경외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 그냥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식 복과 재물 복을 받았으니까 그럴 거야. 하나님 내기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긴다, 위임한다 이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사단이 얼싸손타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마다들 집에서 다 모였더니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어 왔나이다. 나귀의 소가 몇 마리?
소 1000마리 빼앗고 낙이 500마리죠. 빼앗고 칼로 욥의 종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 그가 16절을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이 몇천 마리였더라요? 7,000마리 태워버렸어요. 7,000마리 싸그리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의 불이래요? 하나님의 불. 이건 하나님 불이 아니죠? 마귀 불이에요. 불이라고 다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종들이 그렇게 심판하는 불이니까 하나님 불이라고 생각한 것뿐이죠.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동안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서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낙타 3,000마리 또 뺏어가죠.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식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엎치고 덮친데.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게 뭐예요? 그의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에 자식이 들어갑니다. 소유물에 자식이 들어가요. 근데 아내와 그리고 욥의 몸은 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순식간에 종들과 함께 싸그리 사라져버리죠. 벌기는 어려워도 망하기는 일순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자연재앙, 도둑들, 또 바람이 불어서 집안이 폭삭 망하는데 자식들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나요 혹시? 없을걸요? 각기 어려움 있죠? 여러분 좀 친해져 보세요. 서로 친해져서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야 정말 그럴 겁니다. 목숨 붙어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죠? 다 그런 감정이 있어요. 다 그런 감정이. 그 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힘보다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욥의 반응 봅시다. 욥의 반응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아멘. 땅에 겉옷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너무 아프면 찢거든요. 회개할 때나 너무 아프거나 슬프면 그리고 화가 나면 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어요. 겉옷 잘 안 찢어집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까지 밀어버려요. 머리를 빡빡을 했단 말이에요. 빡빡.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그 머리털 밀고 그 다음 시작.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프면 눈물 흘리고 화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옷을 찢지만 그 와중에 욥이 뭐 했다고요? 욥이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아픈 감정을 못 느끼는 냉혈인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이 느낍니다. 자식이 7, 지금 우리 주한의 경한의 사랑의 소망이 오죠. 얘들 중에 한 놈이라도 죽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또 어떻겠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늘 얼굴 보고 주일날 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한 명이라도 죽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슬프겠죠. 근데 그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7명의 자식을 싸그리 잃었는데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보면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엎드려 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2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식들의 죄까지도 매일 회개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한 줄 아세요? 4장
4장 3절 4절 보자. 4장 3절.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전에 했던 행실을 얘기하면서 3절 4절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손이 늘어진 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 힘 빠진 사람들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자식들 다 죽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왜 사업이 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데 내 몸이 왜 이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뭐 했다고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알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때가 됐으니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앞에서는 다 웃지만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새벽에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만이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고통들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 있죠. 또 견딜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거. 그때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마치 내가 당연히 내 건데 왜 내 거 뺏어갔느냐.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당연히 모든 걸 가져야 되는데 왜 뺏어갑니까? 왜 안 줍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렇게 금식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에 욥의 반응으로 돌아가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욥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받을 그 근본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사이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오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는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근데 사역자와 사역자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계속 이간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욕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라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의인을 통해서 온 인류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고난당하는 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고통을 당하든 모르고 고통을 당하든, 내 과거에 실수를 했던 죄 때문이든, 혹은 나는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욥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42장을 한 번에 다 읽기도 어려워요. 되게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깊어.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도 한 구절 뭐 정보처럼 1 더하기 2는 2야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심오한 구절을 줘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제가 여러분의 개인 상황들을 쓱 듣고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기 상황이 다 진짜 기쁜 일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도 많거든요.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자랑할 일도 많고 하나님 은혜 찬송할 것도 많지만,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개인만의 어려움, 가족사, 과거, 아픔,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들, 또 묶여 있는 것들, 또 자유케 되고 싶지만 자유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믿겨지면 경배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심지어 내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 동일한 단어가 뭐예요? 그 밑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엎드러진 이유가 뭐예요? 입 때문에, 그 조디 때문에, 조디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입 때문에. 근데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2장 1절에 봅시다. 거기서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2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래서 한 번 더 찾아오죠. 이제 하늘의 천상에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사탄이 하늘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일이에요.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때 3절 똑같이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충동해서 쳤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이 온전함이 뭔지 아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죠. 그 온전함이 뭔지 아냐고요. 제가 온전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원어로 성경에 있는 원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욥기서에 많이 등장하고요. 욥기서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온전하라는 단어가 욥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욥기 외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에 그 신랑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이슬 맞으면서 신랑이 신부를 찾는. 근데 그 신부의 이름이 뭐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을 뺏겼다 그러죠. 마음을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부모도 사랑에 빠진 부모도 안 보이고요. 친구도 안 보이고요. 제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시간이냐고 그러니까 시간 없대요. 약속 있대요. 그래? 항상 저밖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 인간이 나밖에 친구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서울 시청 근처였어요. 거기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저 혼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창밖으로 반대 길 가며 지나가네요. 어떤 여자랑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친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친구가 인도의 이모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잘 살아요. 지금도 연락 안 합니다 저한테.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거, 또 기도해 주신 거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어려울 때 다 후원을 끊는데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국내도 어렵고 다른 나라도 어려우니까 후원이 다 끊는데 저희 교회가 아마 단일 교회는 제일 많이 헌금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셨고 또 제 개인적으로 했고 제가 생일하고 헌금하고 또 온갖 이유가 생겨 돈 생기면 다 보냈거든요. 필리핀하고 인도로 보냈거든요. 너무 감사하대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고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빼앗겼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드렸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항상 관심이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잔치를 벌렸어도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밥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곳을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삶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 빠졌거든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두 사람 사랑에 빠지면 두 사람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24시간 그 한 사람, 그 한 여자에게 집중하는 초자연적인 집중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욥은 보세요. 욥기 전체가 뭐예요? 입만 열면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생명,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다. 그랬더니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 누구 손 필해요? 지가 치지. 근데 지가 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 그러죠. 너네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사탄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 있어요. 영적 세력 있습니다. 질병의 공격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보다 우리를 둘러 울타리 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절망에도 빠져나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나요. 그 하나님 손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간질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말을 다르게 옮기시면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이간질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모를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놔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잖아요. 사단이.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로 관계를 전혀 반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실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나눠지게 하고 서로 멀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말씀하셔야죠. 그죠? 네. 그 제가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테이블 줬을 때 제가 꺼버렸잖아요. 지워버렸어요. 아예. 네. 지워버렸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한때는 저의 양이었고 저희 충성된 성도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척했을 때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리라. 그리고 지워버렸다니까요. 더 들었다간 내가 시험에 들겠다. 그 짧게 듣는데도 앞구절 몇 분 듣는데도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분 더 되죠? 꽤 많죠? 예. 그걸 내가 다 들으면 나는 그냥 졸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사람 얼굴 다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사랑했던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저한테 이간질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간질하는 말을 나한테 했는데 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인식만 하시라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목자와 양 아니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성도 사이에 관계를 분열시키게 하는 영이 있거든요.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두 사람 관계의 말이 살려주는 말인가,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벌어지게 하는가,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가, 서로 왼수지게 만드는가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부정적이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이 꼬봉되는 막이 꼬봉.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걸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욥의 아내가 합니다. 이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한번 봅시다. 뼈와 살을 찢어서 그랬더니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누구를?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못 덤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누굴 욕하려고? 하나님 욕하게 만들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전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를 다 읽어보시고 또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니까 사탄에게 맡기는 다만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 사탄이 뭐합니까? 7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종소리가 종기란 게 뭔 문제냐?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랬더니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자, 긁고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긁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7장으로 넘어가죠. 7장. 이제 몸에 종기가 나는데 종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3절 읽어보세요. 7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제 일단 밤이 괴로워요. 괴롭기 시작합니다. 4절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여러분 통증 생겼을 잠 못 잘 때 있죠? 불면증의 고통. 이게 여러 달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몇 년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죠.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저희 만나기 전에. 근데 저희가 동해 집회하는 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친척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줘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병원에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수면제로도 안 되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참여에 은혜 받고 나와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너무 잠이 잘 온답니다. 아주 슬픈 소식이에요. 생각해보면서 그 긁는 고통, 잠 못 자는 이 고통, 그 다음에 거기 보면 5절에 봅시다. 5절. 왜 잠을 못 잘까요? 5절 봅시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프리카에 그 피부병 걸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 TV 조슈아의 치유 사역 장면을 봤더니 뻘거벗고 나오더라고요. 뻘거벗고 팬티도 못 입습니다. 팬티도. 너무 그 가려움증이 심하니까 우리 온유가 아토피 생기면 피가 터지도록 긁거든요. 피가 터지도록. 막 긁습니다. 모든 살이 접히는 부분은 피가 터지도록 긁어요. 자다가도 벅벅 긁습니다. 피가 터지는 걸 아는데도 가려우니까 긁어요. 우리 온유한테 불량식품 먹이지 마세요. 예, 제발 플리즈. 예, 먹이지 마세요. 지금도 먹으면 바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만 좀 먹여주세요. 근데 이 종기가 얼마나 심했냐면 옷처럼 입어버리고 옷처럼. 그리고 몸에는 구더기가 끓어요. 구더기가 끓습니다. 그리고 종기가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처참하죠. 제가 일부러 영상 보여주려다가 참았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비슷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절제했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많은 병을 고치고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심플한 병인데 못 고쳐요. 당뇨병 못 고칩니다. 현대판 에이즈 아니에요. 에이즈. 면역을 떨어뜨려서 죽이는 병이거든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이 6절 봅시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더 이상 희망 없다.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눈이 다시 행복 못 보겠다.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뭡니까?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 거. 욥의 형상을 보니까 욥의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인사도 못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같이 그 재를 뿌리고 금식하면서 있는데 말도 못 꺼냅니다.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소망이 있어야 위로라도 하는데 이건 뭐 옆 삼자가 봐도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 처음에는 안타까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망하죠? 처음에는 안타까워합니다. 시간이 길어져.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죠. 상종 안 합니다. 전화 연락하면 안 받습니다. 전화 연락하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 뒤에서 수근수근하고요. 조롱합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한두 번은 겪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인생에 있어서 겪지 않았다면 인생 잘 사신 겁니다. 근데 겪었다면 정상적인 거예요. 예,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는데, 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었잖아요. 아까는. 근데 몸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아프고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막 크게 하는 분들 있죠? 아파서 그래요. 예,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큰 소리로 한다, 좀 조용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저 아픔을 고쳐주세요. 저 아픔을 싸매어 주세요. 그 근본 뿌리를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뽑아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병원에 가보세요.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누가 더 비명을 질러요?
누가 조용히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누가 왜 앞자리에 앉아요?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누가 저 뒷자리에 앉을까요? 하나야, 너 오늘 왜 또 거기 앉았니?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마지막에 무슨 자리라고? 돗자리. 아니면 몇 자리군요. 몇 자리 앉지 마세요. 몇 자리. 제일 뒤에는 몇 자리래요.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나와서 절박한 만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봅시다. 여기 보면 더 심각한 게 나와요. 여기 보면 13, 1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13, 14절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현실 도피하기,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자. 그러니까 잊고 자자.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만사 제껴놓고 잡니다. 스케줄 다 취소하고 약속 다 취소하고 그냥 잡니다. 자면 몸도 좀 긴장도 풀리고 또 편해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자면서 자는 동안만이라도 현실을 좀 잊어보자. 자는 동안이라도 좀 현실을 수면제를 먹든 뭐 술에 취하든 자는 동안은 좀 이 현실을 좀 피해보자 하고 누웠더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고 악몽을 꾸는 게 나이트메어라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심하고 고통 심하면요 악몽이 시달리는 거 악몽이.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뭐 낮에는 낮의 고통, 밤에는 밤의 고통, 꿈을 꿔도 고통, 쉼이 있다 없다. 죽을 맛인 거죠. 그 심각한 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 막혀서 죽는 것을 택하리라.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만 아멘. 대답을 못하시네요. 저는 했는데 아멘. 정직하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고 있다 하는 분 아멘. 네, 아멘, 아멘. 할지도 모르겠다. 뭔 자랑이라고 그죠? 보세요. 근데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아내의 반응 한번 봅시다. 2장 9절 한번 봅시다. 2장 9절.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벌떡 긁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나쁜 여자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여자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가 이렇게 했죠. 당신이 그래도 여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확 되져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예라이 되 죽어라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러고도 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욕하고 퇴하고 되 죽여라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사탄의 공격에 아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 고마움을 몰라요. 욥은 빈털터리로 왔다가 빈털터리,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고 그 사이는 다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아요. 누가 주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과
자기 소유물에 있어요. 자식 뺏어가면 하나님 욕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뺏어가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끼는 거 있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거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못 들어가거나 자격증을 못 취하거나 그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의 반응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하고 똑같다. 이건 잠언의 말과 똑같거든요. 어리석으면 수월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그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입지 않겠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욥의 아내의 행복의 근원이 뭡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자식과 소유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나마 소망을 두었던 남편마저 어떻게 해요? 남편마저 불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쾌 되져라 이 말이에요. 쾌 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단은 왜 똑같이 욥하고 한 몸이 돼서 한 입을 덮고 살고 10명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는지 다 지켜봤잖아요. 아내가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처럼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는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현실의 복에 치중한 겁니다.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욕심. 여러분 기도의 핵심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내 자식 잘 돼, 우리 가족 잘 되라 이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신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내 새끼 잘 되라는 거예요. 내 새끼. 장혁이 어디 갔어? 장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놈이 남들이 보기는 어떨지라도 어쨌든 장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새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물질에 잘 돼, 복 받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그죠? 내 직장이 안정해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안정될 정도로 내가 충분히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 집도 번듯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요 바운더리 못 벗어납니다. 이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요. 요것만 안 건드리면 돼. 요것만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런 분만 아멘. 네, 아멘이에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기도, 절에 다니는 사람 하는 기도, 또 뭐 각종 무속신앙, 뭐 점치러 다니는 사람 다 요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그죠? 욥의 아내도 그랬단 말이에요. 욥의 아내도. 근데 욥과 욥의 아내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부분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안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기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와 내 소유물에 있는 거예요. 네, 욥의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그분 자체, 그분 자체.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듯 하면서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걸 알면 부자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대학 교수님도 의사 선생님도 대통령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요. 그 사이는 다 뭐예요? 주님의 은총이고 사명 주셨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경외하라 그랬죠. 그리고 인생 끝나면 뭐 한다고요? 연말 결산하듯이 인생 결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으면 흔들릴 게 없어요. 이걸 안 믿고 어떻게 돼요? 이간질 시킨다고요, 사단이. 누구는 봤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남의 부모는 이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럽니까? 저 옆집 어머니는 저런데 우리 엄마는 왜 이래요?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계모인가 봐, 원수인가 봐. 이렇게 딸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진 과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가 왼수예요, 왼수. 다시는 안 쳐다본다고. 다시는 안 쳐다본다고. 진짜 왼수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욥기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근데 행복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해결된다고 행복이 되느냐? 내가 저것만 되면 되겠다고 하는 그 관계가 풀어지면 진짜 행복이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큰 영역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전부로 생각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질 때에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완전한 자여. 사랑에 빠지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께 그때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게 고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로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되면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욥이 그래서 잘 견뎠더니 그러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 고난의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삶의 행복의 근원이 재산과 자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꿈이 뭐냐 물으면 뭔지 아세요? 그냥 단란한 가정이래요. 행복한 가정. 좋은 꿈이죠. 예, 그렇잖아요. 뭐 자기 야망을 꿈꾸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다. 소박한 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그것은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 명예,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한번 이름을 떨치리라 해보세요. 되나? 저는요, 사역자다 보니까 소위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름을 떨치고 연예인에다가 정치인에다가 또 기업인에다가 기타 사회 여러분의 전문 분야의 리더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럼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내가 평생에 저런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영광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인기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자랑거리는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리는 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 행복해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주신 분께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때가 돼서 유효기간이 끝나서 여러분 우유 먹다가 못 먹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건강도 다 한 번 지나 유년기 다시 또 못 돌아가잖아요. 청년기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쭉 가는 거예요. 부한자나 가난자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 똑같이 9달 반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머리 휘어져가지고 죽는 거 똑같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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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사하게 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행복의 근원이 가족이나 자식이나 재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거 자체도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니고 받은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게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이간질 전문가인 그 사탄이 온갖 자식, 재산, 몸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축복, 재산과 명예와 기타 모든 일생을 더 쌓아놨던 걸 훅 불어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불치병, 질병을 줍니다. 못 살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욥도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해야지. 또 병원에서 3개월만 고생하면 낫습니다. 이러면 소망이라도 갔잖아요. 못 고쳐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붙잡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욥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데 못 죽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한이 때문에 못 죽어서 제가. 주한이 경원이 때문에 못 죽었다니까요. 근데 주한이 경환이 이제 컸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겠다 했더니 사랑이가 났어요. 사랑이 때문에 못 죽게 되는데 이제 소망의 온유가 또 생겨버렸네. 이제는 영원히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진짜 확 죽고 싶거든요. 확 죽고 싶은데 이제는 또 뭐예요? 지옥이 있다네. 자살하면 지옥 간다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이 현실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여기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따라해보자.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그 크신 발로 둘러 울타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단의 공격, 간계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와 영적 지도자와 양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계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력,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 그냥 못 깨달아요. 욥기서 3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여기 32장 8절 9절이요. 32장 8절 9절. 엘리후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듣는다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린이라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깨닫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그 말은 사람은 영적 존재다,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을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님만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도 아시고 목적도 아시고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음, 가장 비밀한 것도 성령님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내 과거에서 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죠? 왜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어머니 밑에, 이런 형제들 사이에, 이런 배경 속에, 이런 체형에, 이런 지성에,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도 있고 불만족하는 게 있죠. 왜 이런 게 태어났죠? 왜 이런 거죠? 왜 이해가 안 되죠? 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걸 깨닫게 줄 수 있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영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데 짐승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짐승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주신 분이 전능자의 숨결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고통의 자리, 그 이해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가 삶의 이유가, 행복의 이유가 자식과 소유물에 뒀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축복해주고 내 가정을 축복해주고 내 소유물을 축복하는 도구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죠? 친구가 잘해주면 나 잘해주고 친구가 잘 안 해주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나쁘게는 안 해. 나쁘게는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친구일 뿐이에요. 남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해주면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또 잘 안 해주면
뭐 그렇게 가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해져. 그 뺏어갔다고 느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라, 욕하라, 욕하고 원망해라 라고 누가 이간질을 붙이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내는 다 거기에 당해서 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내도 돌이키게 하잖아요. 욥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열쇠는 한마디로 1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평생 예배자였어요. 예배자는 누구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할 때 예배가 돼요. 예배자는 노래하는 자거든요. 찬양하는 자예요. 사랑할 때 노래 나옵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다 시인이 된다 그러죠. 사랑할 때는 노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랑에 빠지니까 이거 작곡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온갖 영의 노래들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있죠. 신령한 노래들이 몇 년간 나오더라고요. 제 영에서 24시간 찬양을 하게 되고요. 24시간 예배하게 되더라니까요.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가면 더 좋죠. 교회를 못 가더라도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제 영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문득 깨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제가 깨보면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따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제 영의 신령한 노래, 제가 막 영의 찬양을 하는데 진짜 녹음했을,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녹음했을 텐데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네. 욥의 인생에 최고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열쇠는 예배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경배하고, 사랑할 때 노래하고, 사랑할 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 인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도할 때는 멋있게 합니다. 그럼 좋은 멘트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청중에 앉아 있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 인도할 때 반도 안 합니다. 10분의 1도 안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똑같아야 되거든요. 인도할 때나. 그죠? 내가 청중에 있거나. 나는 뭐예요?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사실 인도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개척할 때부터 예배 어떻게 드려요? 지금 찬양팀이 앞을 보고 하잖아요. 저도 깝깝할 때가 좀 있어요. 서로 축복하고 뭐 이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받을 자가 없거든요. 서로를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는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드리면. 그러니까 인도자로 드리든 청중으로 드리든 앞자리에서 드리든 뒷자리에서 드리든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 예수님께 두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죠.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다르죠. 친구들 만나면 노래방 가고, 그리고 회사원들 마저 2차 3차 가서 또 노래방 가고, 그죠? 그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외식하는 길 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길. 친구를 만나든 못 만나든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노래하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되나? 네? 영이 맑아집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나요?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사도 그랬죠. 예언을 할 때 악기 타는 자를 부르라 그랬죠. 예배자 부르라.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의 영이 임하잖아요. 김 목사님도 보면 항상 누가 상담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상 조용한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찬양할 때 우리 정 목사님이 또 기도할 때 막 찬양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 느끼시죠? 네.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더 다른 세계를 열어버려요. 그럼 열리면 거기서 선포하면 더 열리거든요. 또 찬양하죠. 열리죠. 찬양하죠. 열리죠. 말씀 선포하죠.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어떤 예배 순서, 예배를 어떤 순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 인도하는 전문적인 악기 다루거나 코멘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 그래서 그분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인도하는 기술들. 어쩔 수 없이 그룹을 하다 보니까 연습해야 되고 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습하는 목적이 뭐예요? 찬양 가운데 빠져들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 콘티나 그걸 잘 완성해서 잘 됐네, 이번 세션 안 틀리고 잘했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할 때 예배를 뚫어내야 돼요. 연습할 때 겨우 세션 마시고 뭐 틀렸니 맞았니 하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연습할 때 좀 투박하더라도 좀 덜 하더라도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연습할 때가 연습이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기본이 기본. 이게 뭐 깊은 게 아니고 따라서 기본. 그거 하셔야 돼요. 기본. 여러분 우리 찬양팀 잘하고 계시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본. 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청중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인도자는 도움을 주는 통로이지, 그죠? 함께 이 사람 이 노래 부르고 저 사람 저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세워가지고 할 때 거기에 인도에 매이지 말고 그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가합니다. 아유, 오늘 기도 안 하셨나 봐. 우리 정 목사님 기도 안 하셨나 봐. 오늘은 아유, 기도하셨네. 지난번 금식하셨더니 아유, 많이 좋아지셨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그 예빈이가 입을 연이 아니고 오늘 또 립싱크네 뭐 이러면 저울제가 몇 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소리가 크니 작니, 뭐 악기가 잘하니 못하니 막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 영이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를 찾으라 그랬나요? 상관없거든요. 예.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사랑의 노래다. 그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인도해도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어느 때 드러나느냐?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예배할 수 있으면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태어난 배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 왜 이런 형제, 이런 상황을 하라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제 어릴 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좋으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 소원이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으면 내 소원이 없었겠다. 저런 분 한 분 계셨는데 여기 뒤에도 한 분 계시네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알몸을 왔다 알몸을 가는데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래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감사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욕심과 소망을 다른 데 두면요,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가 이간질한 사단의 도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에 차이고,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게 되고,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러면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죠? 그죠?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된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4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마지막 장 볼게요. 42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욥에게 주님께서 이전보다 소유의 갑절을 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그 12절에 보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데 그 양이 처음에 몇 마리였죠? 7천 마리였죠. 두 배면 얼마예요? 14,000이에요. 낙타는 3,000이었죠? 6,000을 줍니다. 소는 500결이었죠? 1,000결이가 돼요. 암나기도 500이었는데 1,000마리가 됐죠.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또 주셨어요. 야,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딸들에게도 아들하고 똑같이 기업을 줍니다. 유산을 남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삽니다. 1년 고생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140년을 장수하는데 17절 읽어봅시다. 아들을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자기 부르심을 다 이루고 갑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언제 드러나나요? 이해되지 않은 고난 중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내가 지금 이 겪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조울증에, 또 분노 조절 장애하고 또 온갖 쓴물과 또 부모를 향한 원망함과 또 사회를 향한 적대감, 또 개인을 향한, 자신을 향한 실패감과 절망과 좌절감,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절망도요, 얼마나 큰 약이 되는지 몰라요. 좌절도요, 얼마나 큰 은혜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 고난 중에서, 그 궁핍함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인생의 정말 행복이 내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사회에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쓸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둘러진 쳐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원수가 우리가 그걸 믿는 것보다 사탄이 믿는 믿음이 더 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못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계속 고통받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그죠? 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죽었으면 좋겠다.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해 뜨면 언제 저녁이 오나 그러고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오냐. 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아픔이 있었지만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심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원수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보다 거기서 건져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갑절에 원수가 빼앗아갔던 것을 갑절로 되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또 다시 한번 초청하죠. 네. 두 번째 찬양인가요? 찬양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좀 독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부르짖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는 일에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요.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이런 상황을.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했죠. 두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죽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잠이 안 와요. 때로는 이가 부득부득 갈립니다. 때로는 다 내려놓고, 손에 힘 빠진 사람처럼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싶어요 라고까지 하는 인생의 바닥, 그 감정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아세요. 보십니다. 두 손을 우리가 이 시간 높이 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오 주님, 내가 그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근본 뿌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시듯이 나도 내 마음의 전부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그 자리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좀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